우리는 남을 의식하고 살죠. 적당히 의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너무 의식하면 위축되기가 쉽죠. 항상 긴장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와도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혼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너무 의식을 안 하면 사람이 독불장군이 되기가 쉽죠. 남이 어쨌든 간에 내가 좋은 대로만 하고요. 그럼 좀 특이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히 의식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남을 의식할 때는 어떻게든 내 자신이 좋게 평가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남을 의식한다는 것은 남에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되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심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말은 꼭 했어야 했는데, 뭐 이런 거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면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을 텐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3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심히 떨었을까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이교도들이 세력이 너무 크고, 거기 갔더니 수준 높은 철학자들, 선생님들도 많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어서 두려워 떨었을까? 바울은 적어도 이런 것에 위축될 사람은 아니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 안 밀려, 그 말이죠. 실제로 그렇죠. 가문도 좋았고 학력도 좋았고, 세속적으로는 바울은 상류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으로 두려워 떨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지금 이제 높고 낮음에 대한 분쟁이 있죠. 고린도 교회,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설교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나는 우리 아볼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우리 아볼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특출난지 아나? 뭐 이렇게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나는 사람의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내 가르침과 내 설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아름다운 것,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높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외적으로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니고 높다, 사람의 말에 아주 높고 탁월하고 뛰어난 것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죠.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 철학적 언어 또는 문학적 수사법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이제 아주 기교 있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기교 있는 말과 설교 또는 강연, 이제 이런 것들이죠. 바울은 그걸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철학적인 방법들, 세상의 수사학적인 방법들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 전도여행 과정 중에 아덴이라는 것에 들려서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에 철학적 논증 방식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하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덴에서의 전도는 소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일종의 선포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동원해서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죠.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니까 너는 받아들이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 이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막 설득해갖고 이해됐냐? 설득이 됐냐? 그러니까 받아들이라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설교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포장을 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포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덴에서는 그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수사학법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가 각종 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쟁하고 막 이랬거든요. 바울도 거기에서 같이 해보려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아니,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 이것만 전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바울의 이 전도 여행 행적을 보면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일이 있었고요. 빌립보에서는 감옥문이 열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낫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이적과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적과 표적이 안 나타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분명히, 왜냐하면 보면 사람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나중에 은사 때문에 또 싸우잖아요. 내가 은사가 나는 방언하냐, 나는 예언하냐 막 그걸 싸우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철저히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여기에 이것만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아마도 복음 전파에 실패하지 않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넘어간 거거든요. 복음 전파에 실패하지 않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한 거죠. 내 지혜의 말로, 내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되기를 두려워하고 떨었다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 거죠. 내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지혜가 낫다, 이 사람의 지혜가 낫다고 싸우는 거죠. 바울 목사님의 지혜가 낫다, 아볼로 목사님의 지혜가 낫다,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이 낫다, 아볼로 목사님의 가르침이 낫다, 이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면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학력, 경력,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면서 떨면서조차 조심한 거예요. 내가 나타날까 봐. 나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이제 소원한 거죠.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남들에게 좋게 평가받고 싶은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번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줘.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가 한번 보여줘. 우리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설교자도요. 참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해. 그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스러워. 그 하다못해 은혜가 안 되면 그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어. 그 말이라도 듣고 싶어요. 설교자들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목사님 잘해.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 말 잘하시는 분은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웃기다가 울렸다가 막 하잖아요. 저에게 막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막 그 능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야, 김동훈 목사님은 설교를 들었다 놨다 해. 이런 말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야, 바울 목사님, 야, 바울 목사님, 이게 드러나는 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왜 싸워요? 내가 말이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받았다고, 아볼로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고. 야야야, 나 어린애들아, 나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들었다. 막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제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최대한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도록 두려워하며 떨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말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목사님들을, 사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로 이제 분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한번 내 실력 한번 보여줘. 내 능력 한번 보여줘. 내가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이라고 그래요. 죽음으로 산다. 역설적인 거잖아요. 죽어야 산다. 마찬가지로 나를 낮춰야 높아지는 거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역설적인 거죠. 내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나를 높이면 사실은 그 자체가 낮고 초라한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사실은 초라하고 그게 사실은 못난 모습이죠. 나를 감추고 나를 철저히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나를 낮춰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